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 아무도 저를 제할 힘이 없는지라 반란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집안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에 가라도 우리를 돼지 곁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돼지의 귀로 들어가니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을 내리다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는 자들이 도망하여 엄내와 초원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의 어떻게 된 걸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계신 거 내 친소에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서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령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봤습니다. 그분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악령이 이야기를 하면 자기에게 뭐 마음에 맞는 밤새도록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 끌림 받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악령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 매여 있는 사람들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어떤 형제가 목사님 제 동생이 요즘 좀 신앙이 이상한데 좀 상담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 교회 집회할 때 오라고 그랬는데 그 형제하고 여동생하고 동생의 남편이 같이 왔어요. 그 여동생이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목사님만 많은 교제를 해봤는데 안 돼요. 아예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할래요. 그래서 막 열을 올리면서 많은 목사님하고 교제를 해봤는데 상대가 안 되고 뭐 다른 변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냐고. 그런데 이야기에 제가 성경을 펴놓고 이 성경 여기를 좀 보세요 하고 갖다 대는데 불과 몇 초 안 된 사이에 코를 골며 자고 있는 거예요. 바로 좀 전에 그렇게 고함 지르는 사람이 의사에서 아 여기 좀 이것 좀 봐요 여기 그랬더니 딱 막 욕을 하면서 발로 우리가 방바에 넣은 음료수를 막 발로 차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남편이 옆에 있다 막 기겁을 한 거라요. 네가 미쳤나? 가만히 좀 가만. 잠깐 있으라고. 그러니까 시끄럽다. 막 과음을 질렀어요. 나중에 한 이야기인데 이 부인은 남편이 출근하면 하루 종일 악령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남편 잘 아는 사람에서 자네 한 3일만 휴가 얻을 수 있나? 아, 예. 뭐 남편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 남편 그건 전혀 모르다가 막 나한테 욕을 하고 그러니까 막 미쳤나 그러면서 그래서 자네 한 3일만 그 빈방 옆에 내 방에서 같이 아내고 있으면서 내가 한 3일만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줄 테 그러라고. 예, 알겠습니다. 막 전화한테 예, 휴가 3일 됐습니다. 같이 해주는. 이제 그 이튿날 아침을 먹고 방에 가니까 또 온다 하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그래서 그래 괜찮아. 내가 손 얹고 기도해도 저 안 해도 뭐 하나님한테 괜찮아. 쭉 기도를 했어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고 무를 심으면 무가 나는데 우리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참 많은 사람들이 악령이 사람의 마음 조금씩 끌어가요. 어느 정도 끌어가다가 기간이 되면은 이제 악령을 좀 신뢰하고 자기 말 잘 듣는다고 싶으면 이제 그 속에 들어 악령이 일을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 되냐면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에게 악령이 악한 사단이 생각을 이런저런 생각을 넣었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 받아들이고 그래 할 때 사탄 우리 마음 안에다가 딱 들어가 자리를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움직여 마귀가 주는 그대로 행동을 하고
이제 심하면 귀신이 들려가 옷을 벗어 던지고 이렇게 막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행동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작할 때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사탄이 우리 속에 넣어주는 그 생각을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 속에 내가 잘났어, 내가 옳아, 내가 참 잘했어, 그 마음을 처음부터 우리 마음에 넣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을 시작할 때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저는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정확하게 하나 안 것이 제가 19살 된 사람이 뭘 알았겠습니까만 하나 정확하게 안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다 실패였다. 악했다. 내가 이 내 생각을 따라 살면 나는 망하겠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구원을 받기 전에.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 속에 사탄이 수없이 많은 생각을 넣는데 생각을 넣는 부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게 사탄의 역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교회 이제 우리 선교회 다른 교회에 나오고 있었는데 이분이 참 말씀을 듣고 사모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러면 저희 땅 오시더니 그러면 나보다 나이가 1살인가 2살 많은데 내가 박 목사님한테 실례지만 충고를 좀 하겠다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박 목사님 거룩한 성전에서 댄서라고 그거 성경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웃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나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이스라엘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른 도시에 예배당 장소로 모이는 그걸 회당이라고 하지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전이 아니고 회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은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게 참 하나님 말하는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걸 제가 근데 그분은 물론 뭐 성경을 이제 교회 나오지 얼마 전 뭘 알겠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나 들었을 때 박옥수 목사 이거 틀렸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비판을 하면서 그러니까 문제는 그 마음이 안 깨어지면 전부 비판한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앙이 절대 안 됩니다. 사탄이 그렇게 넣었어요. 어떤 젊은 형제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에게 제가 와서 그 안수복음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왜 틀렸느냐고. 세례 요한이 여강과 예수님께 세례를 주실 때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죄가 넘어갔으면 예수님 죄인으로서 이 세상을 3년 동안 살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죄가 그때 안 넘어갔냐?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언제 넘어갔냐? 이렇게 겟세마네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옮기죠. 그때 넘어갔단 말이 성경에 어디 있냐? 그럼 형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언약이로다. 그건 어떤 말이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한테 내가 설명을 해줬어요. 형제,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사야 53장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이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이제 시제가 과거 완료형으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오지도 않은데 죄를 그렇게 담당시키셨다. 그게 말이 되냐? 형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형제야, 성경을 좀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물어보지. 네가 잘 판단이 좀 일찍하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을 모르면서 이건 그렇게 제가 설명을 쭉 해줬어요. 시제라는 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건 어디서 통용되냐면 시간계 안에서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나누어진다. 영원계에서는 현재만 존재,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거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계에서 우리 죄를 예수님께 넘겨주시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는 그 일을 뜻을 정하셨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정하면 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 않고 영원히 죄가 속해진 거다. 그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 옳다고 생각, 정확히 알지도 모르고 성경 한쪽만 알면서도 이제 박 목사님 지금 틀렸어. 전 잘못됐어. 그렇게 이제 판단할 마음이 생기면 문제는 이제 뭐 그런 마음이 한번 들어보면 전부 다 틀린 것만 보이려고 해. 눈에 보이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면서 말씀 그 속에 살아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최근에 저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라가 어렵고 복잡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형식적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영이 아닌 목사님 한 분 불러서 요즘 계속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잘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을 가지고 권하고 그래서 저희들 교회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마음을 요즘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이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사역자 틈에 모여서 그걸 하나 풀어주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끌림을 받을 때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나 말씀을 깊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사탄이 주는 말씀인지 그걸 잘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잠깐만 야고보서 한 절을 읽겠습니다. 야고보 3장 13절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이는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입고 참 제사함을 받고 기쁘고 감사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모두 속에 이런 마음이 한번 들어올 거예요.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저 목사님 잘못하는 게 아니야? 저건 내가 잘못한 점 보이는데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여러분 속에서 사탄이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럼 내가 뭐 교회 나오면 판단하는 목사면 그냥 따르라냐?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여러분보다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이해가 안 돼? 그럴 때는 오셔서 목사님 제 생각이 있는데 목사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이 정확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넣어주면 저건 틀렸어 하며 정확히 모르면서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에 있는 오늘 어떤 자매하고 한 1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얼마 전에 단 구원도 받지 않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소란한 일이 많습니까? 자매님, 우리 교회 소란한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형당하고요, 감옥에 가고요. 그런 일 많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면 아무 일이 없지만 우리 교회가 왜 이단이라는 소리 듣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듣는 것 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쉽게 판단해가지고 그럴 것이다. 자매는 쭉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이야기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그래,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핍박이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이단의 소리 듣는 게 그게 우리가 뭐 정말 어떤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건 없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하기 위해 우리 교회의 재정에 거의 대부분은 선교에도 쓰고 불쌍한 나라에 가는 선교사들. 지금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연락을 받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한 끼도 죽 같은 걸 먹고 사람이 살고요. 말라위에는 정말 가보면 여러분 참 제가 여러 번 울었습니다. 한번 국회의원이 저희도 같이 행사 오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했습니다. 의원님 돈 있습니까? 왜요? 돈 좀 내세요. 내가 웃으며 그랬어요. 왜요? 아니 좀 내세요. 그랬어요. 왜요? 그래서 그 200불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돈 보태가지고 야, 너 가서 빵 좀 사와라. 돈 400불을 가지고 우리 학생이 차를 태워서 사오라 하는데 말라위 시내 돈 400불의 집 빵을 살 빵이 가게에 없어요. 다 썰어왔어요. 요만한 빵을 3개씩 하나 앞에 나눠줬는데 그라시아스 합창단 한 명씩 한 사람이 20명씩 모아라. 20명 아이들이 쫙 몰려들었어요. 그 마지막에 다 나눠주는데 제가 나눠주려고 하니까 그 한 3명 주려고 하니까 갑자기 3명이 8명, 20명 깍 빼버렸는데 맹수 같더라고 아이들이요. 내가 그 주머니에 너 빵 있잖아. 웃으면 막 근데 더 이제 가슴 아픈 거 빵을 하나도 안 먹어요. 그냥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그런데 다 주니까 그 다음에 막 그들로 집으로 막 뛰어가는데 동생을 주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올해도 봄에 가서 말라위에 가서 봤는데 옥수수가 가물어서 막 말라가는 거예요. 옥수수대를 보면 정말 눈물이 흘러요. 이걸 먹어야 하는데 원래 얼마나만 굶어 죽을까. 저희 아프리카에 복음을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아요. 이번에 제가 정부에 우리나라 쌀이 남는다고 해서 그거 말라위에 좀 보내면 안 되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정부에 아는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송료가 쌀값보다 더 비싸다. 이제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정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참,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고, 우리 의료 봉사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가보면, 우리 우리 형제 하나 합창단에 손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너 왜 손 그렇게 됐냐고요. 3살 때 외갓집에 불이 나 손이 탔어요. 이렇게 손이 탔으니 이 오그라져서 가죽이 붙었는데 펴주기만 해도 되는 그냥 놔둬서 이게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한양대학병원에 가서 그 펴게 해주려고
갔어요. 갔는데 성형외과 의사는 참 해보자 그랬는데 정형외과 한번 보자. 정형외과 의사는 하지 말라거든. 왜 그러냐니까 이 손이 뼈 떼어놔도 23년 동안 굳어진 걸 펼 수가 없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펴주기만 해도 그 손이 사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의료봉사팀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는데 제가 목사지만 그 의사 한 분은요 새벽 2시, 3시까지 수술을 했어요. 간호사가 나중에 막 울고 그랬어요. 그분이 저한테 고백을 목사님 거룩한 성전과 제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의사가. 그 막 질퍽질퍽한 화장실 앉아 다 총이라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맛이 있었습니다. 내가 내가 웃고 말았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보면 막 그들 안 도울 수 없을 줄은 마음이 일어나고 아이들이 에이저로 부모들이 죽고 애들이 지금 길거리 거지처럼 사는 거 너무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로서 선을 지켜가며 하는 일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쉽게 형제들이 판단하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면 자꾸 판단하게 되면 자기 옳은 사람이 돼버리고 교회가 틀린 사람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처음에 들을 때마다 마음 뜨겁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힘이 되고 어려운 문제도 말씀에서 해결하고 그래서 병도 낫고 역사도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이론으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형식적인 교인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구원을 받고 밝고 뜨겁고 감사한 그 마음이 없어지고 자매에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좋아지더니 어느 날 그 자매가 그랬어요. 자매가 아니고 그 부인이 너 당장 나가야 돼 가니까 내일 모레 나갈게. 누구 마음대로 내일 모레야. 당장 나가. 그러나 오후에 시내 볼 일 있다 오니까 그 부인이 화단에 앉아 있는데 제가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귀신이 떠나고 참 차분한 마음은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할 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가 진짜 미치고 통하고 그게만 마귀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아닌 사탄의 역사를 참 많이 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흘러가는데 그 용납하면 자꾸 그 생각을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그 속에 들어와요. 요한복음 13장 찾아보겠습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제 여기는 생각을 넣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23년 생각을 넣었는데 우리 그 생각을 따라서 이제 들어가면은 이끌리다 보면 점점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고 나는 옳고 교회가 잘못되다는 생각이 들면서 판단적인 마음이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해가 안 갈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목회자한테 와서 목사님께 묻고 장로님께 묻는 겁니다.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잘못된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은 속에선 받아들이지만 남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좀 싫어합니다. 뭐 문제가 생겨 좀 그러니까 그래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문제 점점 커지면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성경 말씀대로 27절 사탄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귀의 마음으로 서서히 이끌어가는데, 여러분들은 그 서서히 이끌어가는 그 마음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끌려서 이제 마귀 속에 자꾸 이끌리다 보면 그 다음 단계는 아예 교회에서는 다 불신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정말 충만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 생각을 따라 어째든지 간에 교회에서 떠나도록 하고 물러가도록 하고 거기 위하여 많은 생각을 넣는데, 그때 처음으로 마귀가 아담에게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 나무 열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겠다. 교회를 불신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하나님 불신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내가 제일 옳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내 속에 늘 판단만 하고 앉았다 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돼 갔을 때 그 사람 마음 안에 마귀가 자리를 잡을 방을 자꾸 커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내가 그 마귀 시키는 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처럼 예수를 팔듯이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어떠냐면, 그때는 내 이성과 상관없이 마귀의 힘이 강하니까 이제 나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미친 사람이 되지요. 이해가십니까? 그라신의 이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구원을 받았지만 정신적으로 정말 마귀에 딱 잡혀야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드물게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러면 대부분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성을 잊어버리고 악령에 이끌려서 막 행동하고 비정상적 행동하다가 하나하나 잡혀지고 새로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은 드물게 교회 안에 그만큼 됐는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탄의 생각을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마가복음 5장에서 우리 읽은 이야기는 2절에 배에서 나오시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 아무도 저를 제어할 사람이 없는지라. 이제 이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내 속에 넣어주는 불신을 점점 키워서 마귀에서 방이 내 마음에 커지면 마음 안에서, 그래서 마귀는 그냥 내 속에 생각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음 안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만든 서서히 마귀가 내 마음 나를 끌다가 그 다음에 내 속에는 이성이 있어서 여자들이 뭐 옷을 벗는 거 부끄럽기 때문에 옷을 안 하는데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성을 마귀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옷을 벗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마귀 옷 벗어 던지라 그러면 옷 벗어 던지는, 그렇게 이제 그 상태가 미친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씩 그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고, 심하면 정신을 잃고 미친 사람이 많은데, 다른 교회도 가면 그런 사람이 항상 일어나서 한둘씩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 교회에도 드물게 그런 사람들 하나 둘 일어나서 그 자기 악한 영에 끌리며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저희들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 둘 잡혀지고 마음이 온전해지고 평안해지는데, 그때 이제 언제냐 하면은 내가 악한 영에 이끌림 받아서 결과적으로 내가 망했구나, 내가 미쳤구나, 그걸 깨닫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걸 깨닫게 되면 내가 그 생각 속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자매가 나아지고 왔는데 그 부부하고 저하고 굉장히 가까워졌고,
이제 남편도 저하고 참 전에도 잘 아는 사이지만 더 가까워지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됐고, 그 외에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작할 때 사탄이 처음부터 막 내가 막 이래 이빨이 나고 뭐 그런 사탄이 다 겁을 내는데, 광명의 청사 과정에서 이건 틀려서 네가 오라, 이건 네 말이 맞아, 이제 그렇게 해서 일이 시작돼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는데 그냥 해요. 하다 이제 교회가 한 사람 두 사람 구원을 받고 좋아지면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게 좀 우리 교회가 잘 되네, 우리 동기 다른 사람 저 신학교 동기하고 더 달리 내가 우리 교회 잘 돼, 에이 저 뭐 목회를 저래 하지, 나처럼 이래 해야지, 그런 마음이 시작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 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선교에 나 같은 사람 누가 있어, 나같이 진령한 사람 없어, 나같이 열매,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기는 절대 편안하지만은 벌써 자기를 믿는, 자기 잘났다는 마음에 있으면은 가장 명백하게 들어가는 것은 교회에서 흐르는 성령의 흐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인도하는 인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꽉꽉 차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복음을 세워서 복음으로 말하면 성령으로 제사함받고 거듭난 이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인간을 하나님으로 되어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이 교회 목사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고, 때때로 나도 내 인간의 생각으로 흘러갈 때가 있는데 성경을 깨우쳐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찾아나가는 이런 삶이 필요한데, 사탄은 내가 완벽하다, 잘못한 건 전혀 못 보게 하고 내가 옳다는 생각만 넣어주면은 그 결말이 이제 그라사인의 미친 사람처럼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제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영은이라는 학생이, 그 리얼스토리 여러분 보셨죠? 그 여학생이 자기가 막 옳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는 막 정신적으로 아주 나빠졌습니다. 근데 그 이모라는 분이 비자원을 하는데 내 물어서 너 친이모냐? 아니 아주 먼 친척, 우리 엄마의 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데 딱 이제 이 자매님이 봤을 때, 자기 미장원에서 딱 봤을 때 얘가 이제 금방 그래서 영혼의 생각이 많구나,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자매는 참 지혜롭게 여학생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 마음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는데 교회 이제 목회자에게 맡겨서 구원을 받도록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들 교회 예를 들어 우리 심홍섭 형제나 우리 또 최근에 신형제, 이런 형제들 보면 자기가 막 술에서 번나고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신형제는 37년 동안 술에 취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악몽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형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자기 마음이 역사하는 빛이 다 영원히도 그렇고 심홍섭 형제도 물론 그 뒤에 순간 한두 번 술을 마신 적이 있긴 하지만은 마음에 완전히 밝아져서 술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인데 역사하는데, 제 사람들은 사탄에 아주 간교하게 속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나 성경을 깊이 읽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마귀에게 쏟고 있어도 그걸 쏟는지 잘 모르고 그냥 끌려가다가 그냥 나중에는 무서운 위치에 도달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 속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잘했다, 열심히 했다, 전도를 잘했다, 이제 그 마음이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전도 구원받는 걸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 구원을 받는 그 사람을 지고 있는 게 마귀인데, 내가 내 힘으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바로왕 이스라엘 내보냈지요. 그죠? 근데 모세를 와서 재앙을 만나 그러면 안 내보내면 바로왕 발버둥을 쳤는데 그냥 내보내진 않습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 사람 그냥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도자 함께 가서 정말 그 안에 역사한 사탄을 길을 죽이고 마음을 꺾어놔야 구원이 되는 거지. 사탄이 준 죄인은 그 마음 다 절대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복음은 이제 구원이 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에 자세히 보면, 그런데 대충 대부분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내가 구원 받더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내가 전도를 잘해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1장 10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입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렇죠? 이 성경에 복음이 있지만 그냥 대충 읽어서 이 복음을 모르지요. 그렇죠?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 다음 12절에 보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한 자들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론으로 아무리 알아도 하늘부터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날 그냥 뭐 복음 내가 구원했다 그럴 때 내가 전도해서 구원을 받았어. 그건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원지 건져 가서 모세가 바로왕 이스라엘 백성 보내라 그래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려서 견딜 수 없게 하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탄이 견고한 성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아 절대 구원을 못 받도록 막 생각을 집어넣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나타나 예수님이 그들 벌벌 떨면서 그들이 떠나가야 구원이 이루어지지. 그 속에 악한 영이 자리를 잡을 땐 절대 아무리 복음을 해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건 참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한 명, 두 명 구원받으면 제가 복음 전에 그런 경우 종종 있었습니다. 내가 좀 잘한다, 뭘 한다, 그런 마음을 딱 가지면
하나님 굉장히 저를 싫어하면서 막 어려운 일을 당케 하고 문제를 당하고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저도 또 부족하니 또 내가 오늘 잘하면 내가 잘했다는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어렵게 하는데 여러분 영적 감각이 없어서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 여러분 내가 잘한다, 내가 전도를 잘했다, 뭐 성실하게 했다, 믿음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건 거의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린 정말 더럽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성령을 힘입어 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오늘이라도 성령 우리를 돕지 아니하신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딱 가지면 그때부터 그 전도자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전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종종 목회자들 보면 막 부지런히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부릅니다. 불러서 교제하고 또 싸우고 또 그런 사람이 자기 다 옳다 그러고 막 우리 교회가 틀려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데 그게 참 무서운 생각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사람이 술을 마신 시몽섭 형제나 또 아까 말한 신형제나 그리고 우리 이영은 학생이나 또 우리가 말하는 자매님이나 그 외에 교회에서 그런 사람 많이 보니 그런 사람들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내가 잘했다는 마음이 들고 그러면 내가 나를 믿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만 내가 비워져야 예수님이 와서 광로로 다시 우리를 이끄시는데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뛰어난 사람이 되면은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빼앗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주장하는 사탄이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엔 모르지만 한 번, 두 번 시작하다 어느 날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하루 만에 그런 게 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귀신은 미친 사람이 있고 그만큼 안 돼서 이 정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 이 정도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정도 여기도 계속해서 어느 교만한 마음이 내가 옳다는 마음이 내가 잘했다는 마음이 들면서 서서히 가는데 그 결국은 그것이고 이쪽에 결국은 예수님이 서 있고 그쪽에서 마귀가 서 있는데 안타깝게도 형제는 잘 모르고 예수님 편 와서 마귀 편을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해 난 오라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그 마귀의 역사가 힘을 못 쓰고 도망을 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마귀에게서 하나하나 변화되고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자라가는데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 형제 자매들 계속해서 막 처음엔 좋은 말 너 참 잘했어 너 믿음이 있어 복음을 잘 전했네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부산 KB에서 집회를 하면서 마치고 올라오면서 야 이번엔 내가 주제 선택을 잘했다는 그 마음 한번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전에 올라오니까 밤 한 2시쯤 도착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너 주제 선택 잘했다 뭐 하는 소리 네가 잘하는데 이거 잘해봐 하는 것 같아. 아이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어떤 내가 마음에 내가 잘했단 마음이다. 그때 깜짝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뭐 이거 주님 안 도우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건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복음을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사탄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이 자체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고 성령 안에서만 되어진 일이고 어떤 분들은 복음 아무리 얘기해도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 그 속에 같이 일하고 있지 않다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구원받으면 일어나도 언제 하나님 나를 정말 버리는지 모르는 건 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면 사탄이 우리 속에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때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내가 더러운 인간인데 주님의 피로 거룩하게 됐고 내가 이 사역하는 목회라는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지 내가 잘해 되었다는 그 마음 한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난 이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을 쇠사슬에 맸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이런 사람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속에서 악한 영을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돼가는 거에 조금 돼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보면 자기가 그런 사람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겸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면 성령이 하신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 나를 쓰신 것이고, 그 안에 사탄의 역사를 성령이 깨트려서 되어지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보고 막 예수의 나와 문상하에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지요. 결국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차분해지지요. 여기 있습니다. 13절에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 대지에 들어가니라. 그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 비탈을 내리다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그 다음에 치는 자들이 도망하여 엄내와 초원에 구하니 그 사람들 그 어떻게 된 걸 보러 와서 예수께서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그 사람 온전해지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 안에 사탄의 생각, 교만한 마음, 내가 잘한다는 마음 용납해 주면 처음엔 내가 잘한 게 좋고 내가 잘난 게 좋고 성실한 게 좋고 신앙 좋아가지고 봐드리는데 점점 그 생각이 사탄의 터전을 넓혀서 결국 사탄이 이런 마음을 지배한다면 여러분은 처음엔 조금씩 이상하게 되다가 변해지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사역자 모임을 천안에서 하면서 한 형제가 나와서 저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잘 몰랐어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저하고 상담을 해본 적이 없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형제가 악령이 형제한테 있는 것 같다. 내가 그랬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아내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자매님, 형제가 좀 약간 그런데 그런 걸 느껴보지 못하니까 전혀 느껴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악령이 너 속에 임하는 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잘못하면 미칠 수 있다.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다. 너 내가 하는 말 믿을 수 있나? 내 말 따라줄래?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그 악령의 벗어나 아주 쉽다. 그러나 네가 옳고 내 말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에 따라가면 너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데 그 형제가 목사님 알겠습니다. 목사님 믿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형제 온전하게 대해서 지금은 너무 놀랍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삶은 복잡하잖아요. 삶은 집도 있어요, 옷도 있어요, 음식도 있어요, 뭐 차도 있어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여러분은 육신의 삶은 복잡한 걸 다 용납하지만 영적으로는 복잡한 그냥 간단하게 모든 걸 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마음에서 훨씬 더 복잡한데 그래서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재앙을 물리칠 수가 있고 재난을 물리칠 수가 있고 그런 거죠. 지금 최수연 자매는 아프리카로 어머니하고 다니면서
자기를 어떻게 구원받는 간증을 하면서, 병이 난 간증을 하면서, 아프리카 사람 참 많은 사람이 마음을 바꾸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주님을 찬송해야 하는 어느 날 내가 잘했다는 마음이 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다 잘 모르지만 우리가 어느 누구도 내가 잘났다는 생각 안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옳았다고 하는 생각 해본 적이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고 다 멋있겠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 점점 더 깊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깊이 그냥 그걸 끌려가면은 절대로 위험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 역사하는데 항상 사탄이 역사한 사람은 마음을 닫고 고립되게 만들고 자기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가 틀렸다는 그런 생각을 교회도 하나님이 살아 일하는 교회지만 인간이 일할 때 있고 나도 하나님이 이끌림 받을 때 저도 솔직히 내 인간 생각을 따라갈 때 실수할 수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는데 여러분 그냥 쉽게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런 모든 생각은 사탄에서부터 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몇몇 사람이 떠난 이야기하면 대화가 전혀 안 됩니다. 자기 옳은 생각 때문에. 그리고 옳다는 생각만 주장하지 다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지내오면서 형제자매들이 참 많은 형제자매들이 옛날에 돌이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오면서 마음 하나하나 바꾸면서 밝아지는 거 너무 감사한데 정말 여러분 모두가 교회와 하나님과 한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의 아무리 좋아도 잘나도 세상에 악한 마귀의 역사를 막을 힘을 가진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를 여러분 많게 하면 하루아침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님이 여러분 안에게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야지 사탄의 이끌림 받는다면 여러분 패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리고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이건 악한 영인에게 준 마음이라 그걸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서 참 많은 구원을 받은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고 죄에 빠진 사람도 많고 가정이 파탄되는 사람도 많은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끌림 안에서 복되게 살기 위하여 주님을 높이고 말씀을 높이고 또 교회를 귀중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뒤처진 사람이 없이 나는 무익한 것이고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 주님이 역사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를 섬기고 사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오래오래 복되고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변화가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